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형통의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 칭함받길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아버지여, 우리가 복 있는 자의 대열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길 원하오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 복 있는 축복의 통로로 빚어지지 못하는 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먼저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 말씀에 아멘하는 자들 아버지 형통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형통이란 단어가 제 심장에서 정말 떠나지 않고 새겨졌어요. 아, 나도 형통하고 싶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을 누리고 싶다. 왜 그렇습니까? 이 멕시코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 이 멕시코 척박한 땅에서의 사역이 녹록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비단 저이겠습니까? 우리 예수사랑 교회 한인 성도들 몇 분 안 되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나도 좀 편안하고 싶다, 형통하고 싶다, 그 기도가 올려지는 걸 느낍니다. 저부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소원, 고아와 가부를 섬기고 마약 중독자를 섬기기 위해서 새 성전과 고아원과 신학교가 세워지고 있을진데 원수 마귀가 계속적으로 말도 안 되게 이 새 성전 건축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밀가루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합력할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또 사탄이 밀가부르듯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람을 통하여 회방하고 방해하며 공격할 때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싶다, 형통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형통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주시면서 내 종아, 지금 더 형통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단련하고 있단다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어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 죄인, 악인, 오만한 자의 이 공격들, 사단의 강력한 흔들 속에서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사랑 선교회의 새 성전과 신학교 고아원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통하게 새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통, 이 단어를 살펴봤어요. 어떤 것이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인지, 마음 가운데 나도 형통의 복을 누리고 싶다라는 이 마음 깊숙이 좀 편안하고 싶다, 좀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너무 힘들다, 지친다, 잔잔한 이 파도 속, 잔잔한 물결 속에서 그냥 순풍을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봐봐, 형통이란 단어가 분명히 나오고 있어. 그리고 형통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습관이 있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더 마음을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이 시험 속에서,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새 성전을 향하여 공격하는 이 틈새 속에서
내가 무릇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반드시 요셉의 형통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은 더 요셉을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통의 의미와 형통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요셉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2절 또 21절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로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형통이라는 의미를 떠올릴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순풍을 탄 것처럼 모든 일에 그냥 만사가 범사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형통의 의미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 복 있는 사람은요, 창세기 39장 2절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형통하다고 생각해요. 누리는 삶, 내가 손을 뻗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가진 재정으로, 내가 가진 성공과 명예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새 성전 건축을 하고 밀가루를 사탄이 공격하고 또 건축 현장에서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사탄이 공격하는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을진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너는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시험, 말도 못하는 사탄의 밀가부름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간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지만 이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이 있지만 사람의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함께함으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난을 견뎌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와 같이 있지 않고 무릇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고 또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서 비로소 네가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형통한 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정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니까, 안락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고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시련 속에서 정말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딱 한 분, 하나님이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로 이미 돌입됐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32장 2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다고 말할 그 요셉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결국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온 상황이라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있을 때, 그 아버지 보호 안에 있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야곱의 상속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얼마나 안락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런데 그때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품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의 품을 떠나게 함으로 정말 고아와 같은 심령이 되었을 때, 또한 정말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직전에, 그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노예 신분으로. 그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순간에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너는 형통한 자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요. 간수장은 어디입니까? 이게 감옥이라는 것이에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의 복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혜, 영권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인격, 성품, 품성, 성실하고 정직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에게서 드러나기 때문에 보디발조차도 신뢰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도 그의 품성, 인격, 외모,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 그래서 노예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노예를 흠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 신부인인 요셉을 바라보면서 나랑 하룻밤만 자자. 사탄의 공격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야. 나는 복 있는 자야. 나는 형통한 자야. 그러면서 어쩌면 이 시편 1편 크시 떠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다. 어쩌면 악인들의 꾀, 나랑 하룻밤만 자자. 그러면 내가 너의 노예 신분을 풀어줄게. 나랑 하룻밤만 나랑 지내자.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가 나와 하룻밤만 잔다면 내가 너에게 집 주고 차 주고 모든 걸 줄 거야.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내가 너가 죽는 그날까지 노예 신분도 박탈하고 모든 걸 다 줄 거야.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 그 길에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 꾀를 쫓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진정 형통한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통한 자였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칭찬을 받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 사탄의 길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 결과 그는 엄청난 시련, 엄청난 고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형통한 삶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갇힌 요셉을 먹이기 위해서 간수장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부으시사 요셉을 사랑하게 하고 요셉을 돕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감옥 전체에 미침으로 그 간수장조차도 요셉의 편에 서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요셉은 또 한 번 너는 형통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는요 형통한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죄로 유혹할 때, 악인들의 꾀를 쫓아고 얘기할 때, 나랑 한 번만 자자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자고, 그럼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라고 고백하고
사탄이 밀가부르듯 그에게 유혹할 때 그 손을 탁 내려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딱 말을 선포하고 감옥에 갇히는 순간 하나님께서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형통의 길로, 형통한 자라 칭함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나. 그 사건 이후로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종국에는 예배하시고 형통의 길을 예배하시고 진정으로 형통하게 하시사 바로 왕까지 만나게 하심으로, 아멘, 국무총리 자리까지 한순간에 끌어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너는 형통한 자라 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내 삶이 형통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형통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다면, 그릇이 준비되었다고 칭함을 받았다면 이제 됐다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처럼 이제 삶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 앞에서 그 진정한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권을 받고요, 꿈을 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요 엄청난 인권이 부어졌어요. 요셉에게는요 영권과 더불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진정으로 그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형제들까지도 용서하는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삶을 다 바꿔버릴 때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인권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형통의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 동행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습관 또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꾼다면 그 다음에 영권이 부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영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셉에게 지혜가 부어진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영권이 부어져요. 그리고 영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람을 붙여주신 인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권을 부어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형통한 이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형통의 축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형통의 의미의 고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가 고정관념을 버립니다. 형통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형통한 자라고 칭함해 주시고 그 순간부터 내 삶을 바꾸고 좀 하나님의 형통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징들, 감사, 요셉에게 나타나는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부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꿔나가는 것, 그러할 때 진정한 형통의 삶이 연속성상에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형통한 자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통한 자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셔요. 때로는 요셉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억울하게 노예 신분이 될 수도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어쩌면 이 하나님의 집 새 성전을 짓고 고아원 신학교를 세우는 이 과정 가운데 이 건축 현장에서 엄청나게 무지막지한 사탄의 밀가부르던 공격, 회방, 말도 안 되는 억압, 이런 것들이 공사 현장에서 업체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뚫고 나가는 자에 따라서 이 새 성전, 이 건축이 지어지고 나면 너에게 이제 형통의 복을 실상에서 부어 주리라. 아멘. 많은 영혼들을 붙여 주리라. 고아와 과부들을 주리라. 중남미 전체를 너에게 주리라. 이런 형통의 삶을 실현시켜 나갈 거로 저는 믿습니다.
요셉이 형통의 삶을 살았던 걸 많은 영혼, 죽어가는 7년 대환란, 7년 대흉년 속에서 무수히 많은 열방의 영혼들을 먹인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 새 성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뚫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축될 때, 마귀가 핍박을 하고 지금 엄청난 공격을 쏟아붓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헤쳐나아간다면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형통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가장 큰 복은 중남미 전체를 주시는 거예요. 스페인어로 복음 통일하게 하시는 것이고, 중남미 영혼들에게 부하들을 먹이고 신학교를 먹이고 이 영혼 구원이라는 형통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련을 지금 뚫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 우리가 바꿔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왜 형통의 축복을 살지 못하는지 우리 삶을 10가지 부분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왜 쉽게 감사하지 못할까? 왜 형통의 복을 받지 못할까? 10가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 욕심과 탐심 때문,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 비교의식,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 교만하기 때문, 자신의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 기도하지 않기 때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 아멘. 하나님의 은혜 수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어요. 요셉에게도 부어줬고 우리에게도 부어줬고, 지금 어쩌면 고난과 시련, 환란, 어려움 속에 있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부르짖고 있는 사랑하는 누군가, 그에게 부어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요셉 옆에 있던 간수장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 은혜가 때로는 시련과 고난, 다루심, 토기장의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즉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축복으로도 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형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쉽게 감사하지 못하고, 왜 감사하지 못함으로 형통의 축복, 형통한 자라 칭함받지 못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간수장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요셉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잊지 않았어요. 그래요, 늘 그는 노예 신분 속에서 혹독하게 노동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감사했어요. 은혜를 기억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형통한 자라고 칭함받지 못하는 이유,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습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바꿔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 이 언어의 습관, 삶의 습관이 종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열고, 너는 형통한 자로다, 요셉과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두 번째,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과 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형통한 자라 칭함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아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자아를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서, 감정에서 나오는 욕심, 탐심,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 탐욕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 형통한 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에게 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혼의 감정 안에서 올라오는 욕심, 탐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형통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 칭함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그 노예 신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자족했어요. 사도 바울도 권능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일체에 자족함은 비결을 배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매도 맞고 굶주리고 풍랑에 떠밀려서 섬에 쓸려 들어가기도 했고 비난도 받고 죽기 직전까지 수없이 매를 맞았지만 나는 그 가운데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비결을 배웠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친히 스승되어 가르치셨기 때문에 아멘.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자족의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설령 다윗이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였을지라도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편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하나님께 배웠고 함께 가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은 형통한 자의 삶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족하는 습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자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을 우리는 많이 느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참 남부러울 게 없겠다, 저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재벌집 사모님, 재벌집 사장, 재벌집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에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엔 그것이 형통이라고 하지만, 평안하고 안락한 삶 속에서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는 형통한 자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만하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도 인정받을 수 없어요. 교만과 하나님은 같이 갈 수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던 이유는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선악과를 먹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에 그 안에서 교만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나도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나도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서 오만한 자리에서 그렇게 있고 싶어. 그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에 정말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진정으로 형통한 삶,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해 이 땅을 다스리라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왜 그곳에서 쫓겨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이 유지하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형통의 삶에서 이제 네가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하리라, 네가 수고하여야 이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리라.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싶은 교만이 있습니까? 하나님 결코 교만한 사람에게는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자신의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어려움, 고난, 힘듦, 문제, 그것에 매몰되어서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낭망, 실종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어둠에 장악이 된다는 거예요. 어둠에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꿔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너는 형통한 자라, 너의 문제를 보지 마라, 너의 시련을 보지 마라, 너의 환난 속에 갇혀 있지 마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환경, 상황, 조건, 무너져가는 이 어려움,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는 형통한 자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 형통한 자가 아니라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은즉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불평, 부정적인 것들, 원망,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 이런 감정들이 가득 차 있다면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 불법적인 마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불법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 안에 담아두고 또 쌓아두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악인들의 꾀를 쫓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악인들의 꾀를 쫓고 싶은 마음, 부정적인 마음, 불법, 불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쫓고 싶은 마음, 죄인들의 길에 서고 싶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싶은 이 모든 내 감정, 생각, 마음, 의지가 부정적인 것, 불평, 원망, 저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몸이 그렇게 이끌고 가므로 형통한 자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 내 생각이 지금 부정적인 불평, 원망으로 소망 없음, 사랑 없음 가득 차 있는지를 분별해주고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을 바꿀 때 그 다음부터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너는 형통한 자라 말씀하시면서 형통의 복을 쏟아부을 그릇으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8번째, 어쩌면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영의 종속,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는 생각들, 악한 영의 장악들이 강해지므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사탄이 장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형통의 축복을 줬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 선택하심으로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 있는 자였어요. 처음 시작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처음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염려, 근심, 걱정, 다윗을 향한 두려움, 그래야 악인들의 꾀를 쫓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지 말아라 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까지 너는 기다리라. 그런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먼저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 악한 영의 장악이 강하게짐으로 여호와가 함께 하셨으나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세차게 확 내려짐으로 그를 장악해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 지금으로 따지면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더냐,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세차게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악인들의 꾀를 쫓는 거예요. 무당에게 찾아가서 죄인들의 길에 서서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고 구슬을 하고 귀신을 섬기고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을 버려버린 거예요. 형통한 자의 축복을 거두시고 악한 영의 장악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내쳐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과 같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세차게 내려짐으로 형통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9번째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자녀가,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내가 사랑하고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형통한 자로 인정받고
형통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환난과 요셉이 노예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다윗이 그래했던 것처럼 내가 광야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사울 왕의 핍박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형통의 복을 소원했던 기도가 다윗의 시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복 있는 사람은 이 아름다운 시편 1편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권 지혜로 기록하게 되었고, 다윗에게는 그 이후부터 인권과 어마어마한 물권이 주어져서 형통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의 선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게 해달라, 복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에 형통의 생각을,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의 복을 구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서, 아멘,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형통의 핵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진정한 형통의 삶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10가지 가운데 우리가 이 삶의 습관을 들이길 원합니다. 이 10가지 가운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5, 6가지가 내 삶 가운데 장착이 되지 않고 습관이 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형통한 자가 되고 형통한 삶이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삶으로 살아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붙들어 주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어린 소리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쉽기도 하겠지만 참으로 삶으로 살아내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10가지 하나님의 형통을, 축복을 받는 자라고 칭함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10가지 나의 삶의 모습, 습관을 바꿔나간다면 이 골로새 3장 15절 17절 말씀은 저절로 열매 맺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사는 요셉, 다윗, 형통한 자라고 칭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 모습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선택하라.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안을 구하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평강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한다면 내가 주리라.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구할 것 가운데 평안을 구하라. 저는 구합니다. 그래, 아무리 새 성전을 건축하는데 신학교와 이 건축을 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성전 건축하는데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너희 모든 형제들이 당하는 고난이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데 사탄이 밀 까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은혜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람의 일일 수 있어요. 그냥 연립주택 건축하는 것처럼 3층짜리 건축하는 거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그곳을 거룩한 공간으로 채우기 위해요, 하나님의 지성도를 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이고, 사탄의 종노는 자들이 흔드는 것이고, 회방하는 것이고, 말도 안 되게 핍박하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 속에 우리는 어쩌면 낭망할 수 있어요. 어쩌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다. 그래서 오늘 평안을 구하고 선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는 무릇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영이 그에서 남이라. 평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감사를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나처럼 박복한 사람은 없어. 내 팔자는 왜 이래?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어?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사탄이 꼬이지? 왜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지? 밀가루도 공격해서 내가 죽을 것 같도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까? 그런 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방법을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오히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노니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다면 지금 그 안에서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사랑 교회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할 말씀은 이 새성전 건축함으로 중남미 전체 복음통을 이룰 것이다. 이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추수가 일어날 때 이곳에 중남미 청년들이 이곳에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추수를 시작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리라. 이 약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명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게 된다면 눈에 보이는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공격하는 이러한 공격 따위는 일곱 길로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안에 거하십시오. 다시 묵상하십시오. 다시 심장에 새기고 신비의 세계에서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는 진정 형통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16절 말씀처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새 노래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기뻐 즐거워하고 행복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박국도 하박국 3장 16절 18절을 보면요,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어요. 요셉과 같은 처지였어요. 환란이 밀어닥치고 있었어요. 하박국 3장 16절을 고백하는 거 보면 내 창자가 뒤뚫릴 것 같고 막 얼마나 이 두려움 속에서 이빨이 덜덜덜덜덜 떨렸어요. 그래서 내 이가 덜덜덜덜 떨린다. 내 창자가 꼬이는 것 같다. 숨이 안 쉬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 발발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이제 적군이 밀려온다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환란, 엄청난 고난, 엄청난 전쟁의 소문들로 인해서 하박국은 덜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탄이 밀가부려 드는 그 환경, 고난, 어려움 속에서 하박국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안락한 삶, 평안한 사람하고는 하박국은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의 고백을 보면요, 이런 전쟁 발발의 소문 있을 때 그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였지만 그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외양간에 소도 없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흉년이었는지 가뭄이 없는지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17절 18절 고백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도다. 나의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 오는도다. 감사하고 기뻐하리로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박국의 편에 서서 형통한 자로다. 아멘. 그래, 하박국 선지자의 삶을 하박국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박국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화과에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환란, 어려움, 전쟁 발발,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리로다. 그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그 순간부터 그를 형통한 자로, 성경의 주인공으로 그를 새겨버린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일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17절에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 어떤 어려움 속,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하늘의 문을 열어서 끌어내려서 진정으로 형통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형통의 삶의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이 조건이 다 갖춰진다면 내가 너하고 함께할 게 아니야, 함께할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사기꾼 요셉, 사기꾼 야곱, 에서의 낯을 피해서 사기를 치고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는 악인들의 꾀를 쫓았어요. 그리하여서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는 악인의 꾀를 쫓은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선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 솜털을 다 같이 붙이고 에서의 옷을 훔쳐 입고 이삭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나 이삭이에요. 야곱은 아버지까지도 속였어요. 죄인들의 길에 섰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장자권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고백했던 야곱, 그 삶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 환경,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에서의 낯을 피해 이 노숙자가 되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의 자로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 되고 조건이 다 됐을 때 너는 형통한 자라 내가 복을 주리라 하시 아니하시고, 사기꾼 야곱에게 찾아가시사 그가 꿈을 꿀 때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도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꿈을 깨고 나서 야곱이 고백해요. 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도다.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야곱을 끌어내리시사 고난 속에 확 밀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것은 야곱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적 상태도 아니었고 영성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있는 조건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의로운 소리로 너를 덮으리라. 그리하여 너의 연약함, 너의 교만함, 세상의 방법, 세상의 관점까지도 의로운 손으로 덮으시고 내가 너를 징계하고 치리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사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라.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잘 때 그 야곱의 죄인의 길에 서고 꾀를 쫓고 이랬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싸심에 그가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의 영이 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두렵도다. 열린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무릎을 딱 꿇어버리고 그곳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형통의 축복을 받을 자로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태동을 위한 12지파를 그의 태에서 나게 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태 축복이 있도다. 형통한 자여. 하나님의 축복이 그 순간부터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이 10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지금 여러분 습관으로, 기질로, 인격으로, 성품으로 고착되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야곱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라. 그리고 고백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첫 번째 선택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야곱을 다루셨던 하나님, 모세 살인자를 다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기꾼, 사기꾼 야곱의 하나님,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을 내미는 순간이 어쩌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노예 신분일 때, 야곱이 가장 어려운 노숙자 신세였을 때, 즉 어려움, 환난, 사탄이 밀가 부르는 공격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영적인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가 함께 하심에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형통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형통의 의미, 고정관념을 바꾸기를 원하오매 나에게 밀어닥치는 이 시련, 고난, 요셉과 같은 처지, 다윗과 같은 상황, 야곱과 같은 나의 죄성 다 다루시고 종국에 토기장에 하나님께서 빚으시사 너는 참으로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로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순간부터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빚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